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괴로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자주 게으르고, 우리는 늘 자주 나태하고, 우리는 늘 자주 변덕 많은 어리석은 신앙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 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좀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간절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 앞에 행하고 예배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4장으로 가겠습니다. 54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예. 오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주옥 같은 단편 중에 묵은 빵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한 빵집에서 싸게 파는 묵은 빵만을 사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빵집 여주인은 매일 묵은 빵만을 찾는, 아무래도 묵은 빵은 그만큼 이제 가격이 다운돼서 파는 거니까 그 빵을 굳이 꼭 사가는 그 사람을 좀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빵 속에 먹기 좋으라고 버터를 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건축 설계사인 이 가난한 남자는 마침 현상 응모에 출품할 설교도를 그리고 있었고, 이 묵은 빵을 지우개 대용으로 그렇게 쓰려고 사가곤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정성껏 그려놓은 이 설교 도면이 그만 그 빵 속에서 흘러나온 버터 때문에 다 번지고 망치게 되어서 결국 그 현상 응모에 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여주인의 그 편협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사랑의 한계나 또 이기성을 비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베푸는 긍휼이나 자비라는 게 자기 만족에 근거할 때 더더욱더 그 사랑의 한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또 긍휼이나 자비라고 하는 게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상황이나 이기적 한계에 의해 제한받으실 수 없을 정도로 실로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오늘도 7절에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큰 긍휼이라 표현을 하셔요. 8절에도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졌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잠시 진노와 비교해서 영원한 자비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크고 영원한 자비, 긍휼, 한결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극심한 죄악들로 관영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귀결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노아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9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바로 그 무지개 속에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특히 굵은 줄기의 소나기가 쫙쫙 쏟아지고 난 뒤에 온 세상이 깨끗해진 그 신선한 느낌 가운데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름답다? 예, 맞아요. 아름답죠. 너무 예쁜 그 7색깔 무지개입니다. 근데 저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희망을 봅니다. 소나기 같은 갑작스러운 고난의 상황에 닥쳐올지라도 곧이어
나타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가 기대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지개를 볼 수 있을 때만 아니라 무지개를 볼 수 없을 때라도 무지개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영원한 그 긍휼에 대한 기대가 꿈꾸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던 말씀들처럼 크고 작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아주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어떤 회복의 가능성이 무한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만난 고난의 시기가 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그렇게 꼭 고난을 지나게 하시고 영원한 자비를 받으며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잖아요. 산천초목이 다 변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나 언약이나 긍휼은 한결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시작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심지어 산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여인들이, 이런 이스라엘이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것도 크게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를 갖게 해 주신다는 거죠.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아는 어떤 분은 11년 만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해서 그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을 제가 보고 왔었는데, 사실은 그 가정이 결혼하고 8년 만에 아이를 한번 가졌었어요.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임신되고 난 뒤에 증후를 감기 몸살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 동네 의원 중에, 저도 잘 알아요. 그 병원은 약을 독하게, 그 병원은 감기나 이런 거는 빨리 낫게 해줘요. 근데 그만큼 약이 독하게, 주사도 독하게. 그래서 주사나 그 독한 감기약을 그분도 거기서 처방해 주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 독하게 약을 먹었다 보니까 이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게 뭐 눈물을 머금는 정도가 아니죠.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유산을 시켰어요. 다시 또 아이를 가질 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기도 가운데 기다렸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게 그렇게 유산시키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때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해 주셨어요. 그 녀석이 얼마나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는지, 저는 저의 목회 여정 중에 그런 가정을 여럿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나는 출산 전문 목사라고, 내가 그럴 정도로 그 아이가 없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생명 역사의 은혜를 많이 받으며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늘 흐렸던 얼굴이 늘 싱글벙글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짧게는 5년, 길게는 11년, 그렇게 길게 아이가 없다가 그 아이가 잉태되니까 얼마나 그 일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종 혼자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함께 기도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하면서 아빠들도 나오게 되고 그 아빠들이 저한테 세례도 받고 훌륭한 신앙의 자녀로 그렇게 잘 헌신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았다는, 홀로 된 괴로움이 함께하는 괴로움이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11년을 참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고도 남을 만큼 아주 이쁘고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이렇게 늦게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에도 항상 그 희망을 줬어요. 아마 하나님이 오래 준비하신 만큼 잘 만들어 보내실 거다. 정말로 그래요. 대부분의 늦게 갖게 되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제 목회적 경험상 그 아이들은 특별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머리통이 크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도 그만큼 힘든데 마지막까지도. 근데 그 이후의 기쁨은 정말 그 이전의 괴로움을 이길 만큼 큰 기쁨과 은혜로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또 우리의 무딘 감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 모든 일에까지 세심하게 개입하고 배려하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부탁드리잖아요. 감사의 감각을 좀 늘려라. 네? 감사의 감각을 좀 늘려라. 그래야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 느끼면서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의 감각이 너무 무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감각을 좀 늘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이 감각을 늘릴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짝 터치해 주시는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기대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그야말로 암울한 신앙의 회복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마땅히 그 죄로 인해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지나치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대단한 변화와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다. 그 모든 치욕과 수치를 잊을 만한 사랑과 은혜를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또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이 개념을 복수 개념으로서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복수를 통해 갚아주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크고 영원한 자비와 긍휼,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복수를 꿈꾸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걸 기대할 때 복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하면 이전에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절 마지막의 말씀을 넓혀야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너를 긍휼히 여겨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그 무지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지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치가 떨리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릴 만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눈빛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따뜻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잘나서 그래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한없는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똑같은 어리석음들을 끊임없이 이어갈 때라도 여전히 참아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참아주시는 사람들, 그들로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이전의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한 그 모든 어려움을 상쇄시키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열심을 다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동안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무릎 꿇으며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고 더 열심 있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의 마음으로 열심 있게 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생명의 잉태를 바라고 기도하는 가문이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 태를 여시고 태를 여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긍휼한 축복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